자,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우리 이제 지난주에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나시죠? 기억나십니까? 네, 저는 기억이 안 나니까 여러분 지난주 예배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바로 까먹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대충 그냥 기억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나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고요. 자, 근데 제목을 이제 하늘을 찢는 예배. 그래, 하늘을 찢는 예배 한번 드려보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하게 이렇게 돼버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그 두꺼운 그런 층을 우리가 한번 예배를 통해서 찢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 순서로 첫 번째 오늘 이번 주인데요. 자,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라인이 안 좋은 건가요? 제가 안 좋은 건가요? 라인이겠죠? 자,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눌까 합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조금 더 이상해지면 뭐 조치를 취해 주세요. 중간에 껴들어도 괜찮아요. 자, 일단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2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4개의 구절을 볼 겁니다. 역대하 2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2절 읽을게요.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앞에 보시면요, 두 줄이 비어 있습니다. 앞에서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 다 들리죠? 무슨 뭐 되게 무슨 되게 임팩트 있는 것 같네, 그죠? 이런 디제잉 하는 뭐 바꾸면서 앞에 두 줄 비었으니까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요, 지금 자리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마이크 테스트 할 동안에 앞으로 오세요. 좋습니다. 땡큐. 좋았어. 앞으로 앞에서 예배하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시고. 선물? 당황스럽구나. 선물 이따가 와. 이따가 줄게. 이따가 내가 초콜릿 하나 줄게. 선물 내가 지난주에 갖고 왔었는데.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찬양할 거니까. 찬양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이게 조금 히브리어 문법을 내가 설명해 줄 건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할렐루야라고 하죠. 할렐 이 단어예요. 동사인데 할렐 무슨 뜻이에요? 찬양하다. 그리고 우가 뒤에 붙으면은 동사 뒤에 우가 붙으면 이 3인칭 복수형의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et us라는 거야. 우리가 뭐뭐 합시다. 우리가 뭐뭐 하자. 이런 권유하고 제안하는 건데 그래서 할렐루 하면 뭐예요? 우리가 찬양합시다. 우리가 찬양합시다 뜻인데 야 마지막에 야가 뭐게요? 여호와의 줄임말, 여호와의 줄임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뜻이에요. 그냥 그 뜻이야.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뜻인데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잖아요. 아멘은 또 뭘까? 아멘은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긍정에 약간 반응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그걸 긍정하는 말. 그러니까 이제 아멘 하면은 이제 영어 뜻이 뭐냐면은 진짜로 진심으로 이런 뜻인데 아멘을 했을 때 이제 굳이 우리나라 말로 좀 이렇게 번역을 해보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강연이나 이런 거 중에서 뭐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옳소 이렇게 있잖아요. 옳소 맞소 맞습니다 맞아요 합시다 이런 긍정의 뜻이 바로 아멘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뭐 할렐루야 아멘을 진짜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모르고 그냥 따라 주문처럼 하지 마시고요.
뜻을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해도 문제 없어요. 내가 할렐루야 했을 때 여러분이 옳소 해도 아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뜻이 똑같으니까. 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동참한다. 내가 거기에 동의한다. 나도 그걸 받아들인다.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로써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로써 표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요, 좀 뭔가 이렇게 그 감이 잘 안 와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 뭐 구글 찾아보시거나 우리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세요. 다 아실 겁니다. 자세한 거 내가 다 생략해버리고 최대한 말씀을 좀 짧게 해볼게요. 여러분 그 공과 공부 시간을 내가 좀 더 주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내가 자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세요. 자, 여왕이 등장합니다. 여왕 이름이 뭐예요? 아달랴라는 사람이 있는데 12절에 나와요. 아달랴.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요, 나라가 두 동강 나요.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남쪽이 이제 정통 유다 왕국이에요.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거기서 납니다. 그 라인에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제 그 나뉘어가지고 자기 신하가 이제 왕국을 차린 건데, 자, 유다의 왕들 중에 유일하게 있는 여왕이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성경도요, 한번 잘 보면 거의 뭐 조선 왕조실로 뺨칠 만큼 재밌어요. 이게 무슨 권모와 술수와 정치와 여기 플러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팍 들어가니까 굉장히 재밌는 역사서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보니까 아달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진짜 못된 여자야. 그죠? 내가 이 못된 남자를 에이 나쁜 놈 이러면은 나쁜 놈 같은데, 못된 여자를 에이 나쁜 년 이러면은 내가 나쁜 놈이라는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이 아달랴라는 여왕은요 정말 못된 여자예요. 못된 여자. 어느 정도로 못됐냐? 이 자기 남편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아들도 죽었어요. 이 아들도 나쁜 사람이었어. 나중에 보세요. 근데 아들이 죽으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자기의 씨인데 자기의 친척 중에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굉장한 여자죠. 이런 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피하셔야 돼. 이런 여자 있으면요. 이런 그 위험한 여자분들, 남자애들 잘 피해야 돼. 굉장히 무서운 여자분이에요. 근데 아무튼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그 자기의 그런 권력과 권위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려고 자기의 친척인데도 조카, 아들들, 조카들 이런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자기가 왕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그 22장 11절에 보면은 왕의 딸 여호사부아시 아하시아의 아들, 이 아하시아가 이 아달랴라는 이 여왕의 아들이었어요.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못된 할머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할머니랑은 그 거의 지금 개념이 다른 분이에요. 이 할머니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이 요아스라는 이 어린 왕자를 하나님이 도망가게 하셔서 결국에 여왕이 6년 동안은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 못된 여자가 나라를 다스려요. 그런데 6년 후에 이 요아스라는 아기 왕자가 어느 정도 이제 유치원 갈 나이 되잖아요. 말도 하고 이제 통하니까 이제 그 신하들이 여왕을 싫어하겠죠, 당연히. 모여가지고 이 우리한테는 진짜 핏줄, 진짜 왕자인 이 요아스라는 왕자님이 잘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저 못된 이 아달랴라는 여왕을 내쫓고 제거해버리고 정통한 왕을 세우자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아달랴라는 여왕의 입장에서 볼 땐 반란이겠지만 요아스를 데리고 잘 자랐던 원래 이스라엘 신하 유다 그 왕족들 사이에서는요, 이게 원래 제대로 된 걸 찾아가는 거죠. 제대로 된 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꼬맹이 요아스를 데려다가 이 사람이 진짜 왕입니다. 앞으로는 이 왕자를 우리가 섬길 것이고 저 못된 여왕
왕자들을 다 죽여버린 저 노망난 이 할머니는 쫓아낼 겁니다라고 이제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보니까 봄에 왕이 이 요아스가 성전 문 기둥에 섰고 지휘관들과 이 사람을 이제 다 데려오고 키운 사람들이겠죠.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 이 나쁜 할머니가 그것을 보니까 열받는 거죠.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자 결과적으로 이 할머니가 쫓겨납니다. 할머니 쫓겨나고요 죽임을 당해요. 많이 죽였으니까 죽임을 당하고 이제 제대로 된 왕자인 이 요아스가 왕이 되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 13절이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보세요. 왕이 성전 문 기둥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그것을 보니까 아달랴 이 할머니가 열받아가지고 반역이라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우리의 예배인가?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제대로 된 왕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왕, 진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잘못된 왕을 섬기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이름은 다른 뭐 어떤 이름이 될 수 있겠지만 세상의 권세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있지 않고 이 다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에게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신하들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왕을 데려다가 소개하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는 교회의 예배라고 믿습니다. 세상에게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진짜 왕. 우리가 진짜 예배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분이야. 우리가 진짜로 머리 숙이고 조아리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이쁜 외모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교회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겠죠.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진짜 제대로 믿고 예배하는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세상에 외치고 세상에 선포하는데 바로 거기에서 누가 등장해요? 나팔을 부는 사람. 여러분 나팔 불어봤어요? 나는 리코더 불어봤는데 초등학교 때. 리코더 실기 99점? 대박이요. 나 그걸로 막 드라마 OST만 내가 따고 그랬어요.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뭐 학교에서 하나요? 실기 때 부는 악기 뭐하니? 리코더 아직도 합니까? 아직도 합니까 리코더? 만만하게 리코더예요, 그죠? 또 뭐합니까 리코더 말고? 뚜루루루 리코더 말고 뭐 좀 더 이렇게 멋있는 부는 뭐라 그래? 금관 악기 이런 것도 배웁니까? 트럼펫 같은 거? 그런 거는 사실 전공자 아니고서는 만지기 힘든 악기죠.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제대로 된 왕, 진짜 왕을 소개시켜 드릴 때 이 세상에 이 사람이 진짜 왕입니다 소개시켜 드릴 때 목소리가 여러분 사실 작잖아요. 그런데 부는 악기는 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빵 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겠지. 여러분 그래서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야구장에를 가도요 그 선수마다 자기의 뭐라 그래 그 배경음악이라 그럴까요? 주제음악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예를 들어 이제 추신수 메이저리그에서 추신수 등장한다 그러면은 그 왜 한국 가요 무슨 뭐 그게 울려 퍼진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도 그 음악을 들으면 아 다음 타자는 추신수구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야구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야구장 가본 사람? 야구장에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 왜 쉬는 시간 아닐 때 선수 등장하는 거 아닐 때 음악으로 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안내 방송 말고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 소리 이 소리를 들으면 그렇구나. 여러분 심지어 학교 수업 시간에도 지금 생각나니까 옛날 기록이 막 새우상 나기 시작했어. 쉬는 시간에 뭐 벨 울리잖아요. 벨 땡땡땡땡 땡땡땡 이런 거 울리잖아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이럴 때 이렇게 깨울 때 누가 교관이 한 사람 다 깨우는 게 아니라 자 좀 다녀오신 분들
자, 악몽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빰빰빰빰빰빰빰. 지금 고통이야. 네, 전역하신 분들 그 소리만 들으면 뭐예요? 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말로 하지 않아도 그것만 들으면 아, 나는 일어나야 되는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말로 하지 않아도 이 드럼 비트와 베이스와 이 건반과 기타와 모든 것이 합주가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할 때 세상이 그것을 듣고 아, 뭔가가 있구나. 뭔가 다른 것이 시작되는구나. 들어보니까 뭐예요? 세상의 진짜 왕은 당신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세상이 듣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반응하겠죠.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당연한 거죠. 세상이 지배하고 있던 이 땅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영이 지배하고 있던 땅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울려 퍼지니까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반역이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죠. 나가서 노방전도 하게 됐을 때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죠. 구박하는 사람 있어요. 뭐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아니, 믿을 거면 교회에서만 믿지 왜 나와가지고 삐리 야 실제로 욕도 하면서 욕 여러분 많이 먹으셔야 돼요. 장수합니다. 그죠? 장수하고 싶으면 나가서 노방전도 하세요. 정말 장수합니다. 욕 많이 먹어요. 또 뭐 반역이다.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반역이다. 그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게 아닌데 세상의 주인은 돈이고 세상의 주인은 이것이고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인데 당신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선포하니까 모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역이다 라고 외치면서 자꾸 교회를 어떻게 해요? 그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왜 예배를 교회에서만 해야 되고 언제부터 우리가 바깥에서 기도를 못하게 되고. 여러분, 미국은 진짜 심해요. 학교에서 전도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미국은 기독교를 이제 그 근간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었고, 또 옛날에는 한 200년 전만 해도 그 지역 마을에 목사님이 선생님이었어요. 목사님이 교장님이었고 목사님이 선생님이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도 이제는 마음대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분 나쁘다 그러면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교회를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찬양팀 어디 있습니까? 찬양팀 자, 이 좋은 소식을 알리는 역할에 여러분이 가장 앞선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뭐 위치가 높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나 찬양팀이나 뭐 장로님 집사님들이나 이 위치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교회의 움직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라고.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복이에요. 저는 그 복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보게 될 것이지만 저는 목사로서 가장 앞서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듣는다. 1초라도 0.1초라도 나는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나의 자부심입니다. 목사의 자부심은, 나의 자부심은 거기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다 듣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이 볼 것이지만 나는 가장 먼저 본다. 찬양팀, 제 옆에서 바로 따라 보셔야 돼요. 바로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므로 찬양팀이 이렇게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비디오 클립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안 까먹었나 이거. 자, 그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영화 반지의 제왕 중에 제가 나옵니다.
이 기마대가 돌격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쓸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나팔도 불고, 그죠? 나팔도 불고 적들을 향하여 돌격하는 기마대의 모습이 지금 이 반지의 제왕 영화 중에 나왔는데,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찬양팀 마찬가지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소리들이 있죠. 그렇게 교회 나가서 뭐 하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그 교회를 자꾸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찬양팀부터가, 저부터가, 목사부터가 낙심되어지고 힘이 빠져 있으면요, 벌써 게임 끝이에요. 이 가장 먼저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기마대는 가장 사기가 높아야 되고, 가장 정예해야 되고, 가장 힘이 세야 돼요. 그래야 부딪혀서 이 적들을 그냥 뭉개버리잖아요. 우리 찬양팀 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자기 관리 잘 하시고. 왜 목사들이 자꾸 쓰러질까요? 왜 찬양 인도자를 그렇게 쓰러뜨릴까요? 왜 찬양팀에 그렇게 스캔들이 많을까요?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예배에서 앞서 있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적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봤잖아요. 화살을 쏘니까 누가 제일 먼저 맞아요? 가장 앞에 달려가던 기마대 몇 명이 쓰러집니다. 꼬꾸라져요. 찬양팀 마찬가지. 가장 많이 유혹이 있고, 가장 많이 시험 들고, 가장 많이 힘들어요. 가장 많이 낙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쭉 이어나갔을 때 이 적진이 뭉개지고 전쟁에 이기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배의 선봉에 서서 이 예배를 성공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뭐죠? 킹스 아미. 되게 건방진 이름이거든요. 세상에서 봤을 때 진짜 건방지고 무너뜨리고 싶고 도전하고 싶고 교회 문 닫게 하고 싶은 그런 이름이란 말이에요. 제가 영적인 얘기를 좀 해줄게요. 제가 보스턴에서 있을 때 찬양인도를 제가 이제 시작했었는데, 전도사 시절이에요. 그 교회 이름이 3TC였어. Three Times Church. 그러니까 뭐냐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하루에 3번 기도한다. 이런 마인드로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되게 공격적이잖아요. 그죠? 요즘에 누가 세상에 하루에 기도를 3번이나 합니까? 하루에 3일에 1번 하기도 힘든 기도를. 근데 또 교회 위치가 하버드 대학교, 보스턴에 있을 때예요. 하버드 대학교 바로 건너편에 하버드 대학교 이제 그 신학 대학이 있어요. 이제 완전히 자유주의예요. 여기는 더 이상 예수님만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그 통일교회 문선명 씨 아들도 거길 나왔습니다. 그냥 이제 신에 대해 가르치는 그런 학교인데,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좋지 않은 그 바로 앞에 저희 교회가 있었는데, 심지어 교회 건물도 2단 건물이었어요. 그 스웨덴 보르그라고 하는 굉장히 여러분 헬렌 켈러 알아요? 헬렌 켈러?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그 여자를 굉장히 선생님을 굉장히 이제 하나의 좋은 예로 하는 그런 기독교인데, 이단이에요. 그냥 영지주의 그런 거야. 영적인 것만 체험하고 너무 이런 걸 좋아하는데, 내가 섬기던 개척교회가 바로 그 건물을 빌려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도 제가 했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소리를 지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목소리가 트여가지고 지금은 이게 나름대로 좋게 쓰이고 있지만은, 정말 찬양팀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에 그 교회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 다임 목사님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막 이렇게 쓰러지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예배하고자 하는 교회가 있다면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무너뜨려요. 3TC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미쳤냐? 죽여버려. 내가 바로 전에 있던 뉴욕에서 있던 고등부, 중고등부 이름은 TAG였어. TAG, T-A-G, Teens After God. 하나님을 따르는 10대들, 하나님과 마음 합한 10대들이라는 뜻인데, 경력교회 와보니까 이름이 더 빡센 거야. 킹스 아미. 하나님의 군대. 와우. 근데
여러분 군대입니까? 스스로 군대란 자각이 있어요? 훈련하고 있어요? 찬양할 때 기도 빡시게 하고 있어요? 어디를 내놔도 여러분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디를 내놔도 진짜 정예부대처럼 돌격대처럼 세상을 향해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방어만 하고 있잖아. 지금 바보같이 세상이 너무나 오랑하니까 교회 안에만 그냥 몰려 있잖아요. 우리끼리 그냥 아이고 놀고 그냥 우리끼리 수련회하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좋다 이거야. 그런데 복음은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들은 사람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아직까지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게 명령이잖아요. 교회는 전진해야 하고 교회는 밖으로 나가야 하고 찬양이 밖에서 불러져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계속 앞으로 돌격 이게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특히 찬양팀 앞으로 내가 많이 기도도 많이 하고 같이 많이 막 먹기도 하고 많이 관여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여러분을 굉장히 정예 중에 정예로 만들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제가 잘나서 그렇겠습니까? 저라고 뭐 정예인가요? 아니죠. 하지만 이 자각이 있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그런 사람이 많이 없다. 어떤 교회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역을 정복하고 지역에 하나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많이 없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리기 시작했어. 누가 나를 위하여 욕을 먹을까? 누가 나를 위하여 화살을 맞을까? 아무도 없어. 자기 그냥 방어하기만 급급해서 안전하게 하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교회라는 장소가 너무 약해졌다. 와일드한 그런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 제가 안 지었습니다. 킹스람이 누가 지었어? 난 책임 없어요. 와보니까 킹스암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대로 나는 하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니면 이름 바꿔. 자신 없으면 이름 바꾸세요. 자신 없으면 도장 간판 내려야지. 어디 건방지게 킹스암이 간판 달고 안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이름을 바꾸던지 아니면 이름에 걸맞게 같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지. 저는 나아가는 쪽에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쏟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불고 이거 뭔지 알아요? 이게 그 유명한 양각 나팔. 오늘 13절에 나오죠? 그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사람. 이 이스라엘에는요 나팔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양뿔로 된 양각 나팔이고 하나는 은으로 된 나팔인데 여기에 나오는 나팔은 은으로 된 나팔이지만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나팔이 역할이 똑같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선포할 때 불면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안내하는 역할도 하고 전쟁이 있을 때에는 마찬가지 봤죠? 돌격하기 전에 뭐 불었어? 나팔 불고 돌격. 우리 이제 공격한다. 신호탄이 되는 거죠. 불어볼래 누가 이거? 실제로 양뿔이에요. 이렇게 뿔인데 이게 안에 뼈 빼내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는 겁니다. 사이즈가 다양한데 작은 거나 긴 거나 소리는 비슷해요. 제가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내가 연습 한 이틀 했는데 힘들어요. 이거 부는 법이 따로 있어. 내가 클립 동영상 보고 배웠는데 유대인들이 또 이걸 굉장히 신성시하게 여기더라고요. 불기 전에 막 기도하고 불어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별관이 나팔이지만 잘 못 불지만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던 그 소리를 듣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을 긍휼히 계셔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대하시. 이렇게 잘 나는 거 처음이에요, 여러분. 어제 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맑은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이게 그냥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방법이 있는데 진짜 아무튼 희한해요. 이런 거를 여리고성 때도 여리고성에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제사장들이 불었던 나팔이 바로 이 나팔이고 이제 사사기에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300명을 데리고 몇십만 군대를 칠 때 불었던 나팔도 바로 이 나팔이에요. 너희도 하나 불어볼래? 자, 나팔 부는 순간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부는 순간 세상의 적진이 파쇄되고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적진이 흐트러지고 불고 돌격한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바로 이런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중등부에서 올라온 친구들 중에 예전에 우리 또 워십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친구들 있죠? 내가 여러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목사님 고등부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나한테 말해주세요. 내가 100%, 200% 지원해줄게. 방이 필요해? 방 줄게. 방에 거울 달아줘? 거울 달아줄게. 내 사비를 들여서라도 해줄게. 먹을 거 걱정하지 마. 살찌워줄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찬양 말고 남들 보니까 하는 찬양 찬양 시간에도 우리 찬양팀 좀 더 그루브를 배우셔야겠어요. 좀 더 이렇게 무브를 배우셔야겠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클럽 가보세요. 상대도 안 해줘. 이제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좀 가고 이제 좀 이렇게 어른 되면 클럽도 가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럴 때도 이제 음악 나오는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박수 치고 있고 그 뻣뻣하면요 인기 없어요. 웨이브 이렇게 해주면서 부비비 할 때도 이렇게 들어가야지 애들이 이렇게 그루브 좀 탄다 이거야. 어디서 배웠어?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그래? 킹스아미. 궁금하잖아. 킹스아미? 새로 생긴 클럽이야? 같이 가보자. 같이 간다고? 주일날 만나? 아침에 데려와. 킹스아미 짠. 교회. 클럽이 아니야. 교회에서 그렇게 신나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교회가 약한 줄만 알았는데 공격받아가지고 다 그 능력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신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정말 큰 나팔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가 있구나. 누구? 광명교회 고등부 김사람.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는 곡 하고 기도합시다.